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노예 캠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고개 숙인 메시지를 하는데 고개 숙인 분들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떨려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가까이 있으면 너무 설레시죠? 다 뒤쪽에 너무 가슴 떨리고 말씀 못 들으실까봐 우리 목사님 하실 땐 다 앞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또 고개 숙이신 분들은 제가 너무 멋있어서 가슴 떨려서 고개 숙인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꼭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또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그 메시지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그 본부에서 하시는 그 덕평에서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느 날은 그 메시지 제목이 교회를 위한 컨설팅이었어요. 교회와 중직자를 위한 컨설팅. 컨설팅.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죠.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전도의 증인이니까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교회와 우리 그 성도가 정말 전도로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또 전도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인생을 막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 컨설팅을 하시는구나. 좀 그 새로운 단어가 제겐 또 언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보면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이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시죠. 그게 하나의 또 컨설팅 하는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소미도 이번에 유치원에 이제 상담이 있어서 선생님하고 상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칭찬을 이렇게 한 부분이 손 씻기를 잘한대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진짜 날름을 이렇게 씻거든요. 이제 저는 잔소리를 해도 이미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잔소리 해도 잘 안 돼요. 컨설팅이 안 돼요. 근데 제 소미는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비누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한 1분 동안 지금 혼자도 잘 씻더라고요. 그리고 정리 정돈을 하는 거. 이제 그 자기 반 안에서도 이렇게 정리 정돈을 잘 하나 봐요. 야, 다른 아이들도 다 칭찬했겠지. 아니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 내역을 보여주면서 비교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소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못 컨설팅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지금은 자기 혼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삶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내 인생을 전도자로 바꾸는 거. 계속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과외를 해주시고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은 걸로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엘리베이터 하니까 많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도 짓지만 이제 영상을 좀 바꾸기로 했죠. HD 프로젝트도 바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주 흘러나오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 너무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가는 또 만나는 사람들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기준도 바꾸고 또 이번 주는 저는 사랑이라는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했던 사랑과 또 나의 기준에 있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빚진 것을 갚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 한목재물의 사랑이구나.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마음껏 희생하면서 주시는 그 사랑. 또 이번 한 주간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그 축복을 누리면 또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뭐라고 가르침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산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에 살려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이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라는 뜻이 프로토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 첫 번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선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는 데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 강들의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 삶에 먼저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드라마, 저도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근데 이제 TV 있는 집에 갔더니 우리 신실 처제가 용팔이라는 드라마가 딱 하니까 저한테 막 1편부터 제가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용팔이 재밌다고. 저도 순간 그래 용팔이 보고 싶네 하면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 세상의 재벌들 현장이 이렇지. 용팔이 보시죠? 안 보십니까? 그런 게 진짜 살아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그거 끊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불신자 살리래? 살릴 거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저래서 행복이 없구나. 말씀 자꾸 보면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잖아요. 먼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말씀을 내 안에 구하는 거. 공부할 때도 먼저 내가 행복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먼저 보고 하는 거. 내가 돈을 벌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멘. 쉽죠? 이렇게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사업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도 해가 없으면, 해가 가장 에너지를 창조하는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해가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해고 방패시고 또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셨죠. 한국 교회도 사랑이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랑이 없어서 많이 황폐해져 있고, 또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 자살률 1위,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 그렇게 몇 년 동안 행복이 없이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걸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먼저 당연한 이유를 발견하고 또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비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로 먼저 그 이유,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는 실수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해서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미리 했는데도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지식, 경험, 그런 부분들이 삶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세상에 배웠던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선입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닭도 잡아주시고 같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도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 하면서, 자기는 전도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저도 좀 놀랬죠.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때는 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있는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애들도, 그러십니까? 은혜 받는데, 누가 한 사람이겠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뭐 말이 많다고 지켜본 어머니는 아니라 이거죠. 자기가 평생 살았는데 이 엔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변하겠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선입견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름 진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도 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너무 주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주제를 너무 잘 알면 하나의 능력은 둘째치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우리의 과거의 많은 상처들, 그게 나의 것이 되어 있으면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그 믿는 그 순간이 안 되거든요.
그 순간에 딱 선입견이 오고 내 경험이 오고 딱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는 불신앙, 염려, 걱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걸림길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으로 지식으로는 정말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정상적인 위치에 훌륭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제도도 알고 지식도 아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그 영적인 비밀을. 근데 니고데모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점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비밀을 아무나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비밀을 아는 자. 근데 우리 마음에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헌신을 열심히 해 축복받고, 우리나라의 그 기복신앙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못 깨닫는 거거든요. 잠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한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는 원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잘 몰랐다. 저희 집사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희 소매도 좀 그런 경향이 들어. 되게 논리적이에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서로는 본론 결론을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좀 눌릴 때도 있어요. 그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거. 12가지 문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 공허, 흑암. 이게 창세전에 있었다. 이거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말하면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령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그렇게 믿다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역마저 없었더라. 혹시 문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따라갔는가? 내 동기 따라갔는지, 사람 따라갔는지, 내 환경 따라갔는지. 예.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거든요. 말씀을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백부장과 그 선장과 선주 또 그 바울이 한 배를 탔는데 바울이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문제가 올 때는 모르거든요. 풍랑이 오니까 구원의 예망이 없으니까 그때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와서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 따라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6절 7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자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의 종교적인 마음과 부분들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다는 뜻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지연된 만족. 그래서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현재의 작은 만족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연된다는 거,
내가 진짜 축복, 진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달, 또 몇 달, 몇 년,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동안에 진짜 큰 축복을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 부인한다는 것은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나의 만족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족을 생각하고 좀 지연된 만족, 내 자기 부인의 응답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오래된 체질과 각인과 또 나의 그 생각들이 많죠.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를 부인하는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 엘리사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것에 부응해서 예배에 왔을 때 그때 엘리사처럼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우리의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의 것들, 내 과거의 체질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다 불살라 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죠. 엘리사가 소도 잡아가지고 내 과거는 끝났다. 축배를 들자 하고 다 버리고 불태우고 하나님 주를 따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유럽의 식민지 정복 시대에 그때는 이제 유럽이 이제 뭐 남아메리카 그런 지역들을 이제 이렇게 정복하는 시대, 처음 정복하는 시대에 이제 멕시코 땅을 처음 정복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5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정복하러 간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인도하는 장군이 그 첫 번째도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고 세 번째로 가는 건데 그때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가지고 배에 내리자마자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여기 정복 못하면 죽겠구나. 죽게 살기로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기구를 불사르고 배를 불사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려는 체질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의 것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불태워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배도 불태워버리고 기구도 불태워버리고 돌아갈 희망을 주면 안 되거든요. 돌아갈 여망을 주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게 안 되면 또 이 안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해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딱 답을 내고 내 과거의 삶을 아예 불태워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나의 답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 안에만 만물을 복종하고 충만케 하는 축복이 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다. 그렇죠? 세상의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태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태우고 돌아갈 열망이 없고 아,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 그 응답과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불태웁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동기와 우리의 것이 올라오니까 날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로 정식 기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서 5장 4절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베델은 야곱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꿈을 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소원했던 곳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400년 동안 살고 빠져나오는 건 하루 만에 빠져나왔죠. 근데 길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만에 길갈을 갔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현장이고 장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찾지 말아라. 또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여정에 의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나를 찾지 말아라.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 과거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가 과거에 응답받은 거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오늘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찾아라. 우리의 과거의 것은 다 불태워버리되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찾으면 하나님이 베델과 같은 길가 같은 브엘세바 같은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고 시편 46편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항상 계시지만 지금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또 과거의 은혜를 또 과거의 성공을 너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돌아갈 열망이 없도록 다 불태워버리고 또 가진 재물 다 삶아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과거의 것은 다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도전하는데 구했던 게 있어요. 엘리야가 구했던 거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되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영광을 구하니까 성경의 자료에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28번의 이적을 행했어요. 엘리사는 14번 행했거든요. 딱 갑절의 영광을 진짜 받았습니다. 갑절의 영광보다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보다 더 갑절로 영광을 구하고 더 큰 응답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엘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갑절의 영광을 구하고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4절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곧 누구든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면 구원하리라. 진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는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고 또 주님이 또 그러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부유한 젊은 간원, 젊은 간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젊은 간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한 젊은 간원은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같은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고, 또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1등 신랑감이지 않습니까? 젊죠. 미래가 충만하죠. 돈도 있죠. 성공했죠. 거기다가 믿음도 신실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세상이 봤을 때 너무나도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다.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있다. 다 팔아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유한 젊은 간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라갔겠습니까? 아니죠. 근심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인생에 그 재산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으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과 꿈과 비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했겠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위에 내놓지 못했겠죠. 우리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미래가 충만한 이 젊은 간원이 그걸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보화를 보는 건데, 혹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재물도 못 가져갈 텐데, 아무것도 못 가져갈 텐데, 죽었을 때 죽기 전에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최고로 후회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 진짜 예수님이 와서 직접 컨설팅을 해줬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축복하겠다. 못 따라가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를 통해서 진짜 이 선교와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무엇 때문에 나의 중심을 살고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사는지. 반면에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12 제자들은 따라갔잖아요. 그 가난한 어부들이 세계로 움직였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12 제자들이 뭐 부자가 되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귀영을 누리지 못했죠. 다 비참하게 죽었고 또 순교했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힘들었어요. 돈도 없지, 먹을 것도 걱정하고. 근데 진짜 볼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뭐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봤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게 비전이가 꿈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봤지만 죽고 나서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것을 내려놓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그 가슴속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 진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들여서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귀하게 말씀 따라 얻은 이삭 바쳐라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바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더 큰 수양이라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예배하시고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니까 팔아라. 팔 것이 있는 분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팔고
주님 위에 사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진짜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진짜 내가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과거의 그 영광, 과거의 상처, 그걸 붙잡고 있으면 오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 그걸 내가 또 붙잡고 있으면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버려두고 정말 복음 위에 달려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런 중심의 삶을 살면 더 큰 축복도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를 진짜 산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선택하셨다면 내가 진짜 과거의 것과 또 현재의 것을 보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면 그 산업의 최고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집중훈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문제, 그 사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 문제 속에 또 그 문제가, 사탄이라는 이 문제가 내 근본에 들어왔고 또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은 문화라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생활을 정복해 가고 있고 그게 우리 가문으로 들어왔고 대대로 우리 후대들까지 괴롭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12가지 문제. 그래서 행복이 없고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받은 백성이 너다, 나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2가지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과거에 내 상처들, 체질들, 또 내 종교 생활했던 부분들, 또 말씀 따라가지 못했던 나의 부분들을 날마다 불태우자. 성령으로 불태워버리자. 날마다. 하루라도 걸으면 또 들어오니까 날마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 분명히 천명 내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내 미래를 내 계획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 한 가지 그걸 방해하는 부족한 게 뭔지를 그 중요한 한 가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여기는 그 한 가지, 이 젊은 간원이 여기는 그 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진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결단, 그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나의 삶으로 24시 나의 삶으로 가지고 가면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30명 영접 3명의 그 교회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정했지만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응답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행복과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나의 것을, 나의 과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것들, 나의 과거의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부족한 거 한 가지를 굳게 붙잡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케 하셔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내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